오늘은 빛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늑대인간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요.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릴 적에 숲에 버려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늑대 무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늑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소년은 늑대들 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또 늑대들과 함께 뛰놀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숲에 들어갔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 소년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요, 짐승처럼 이렇게 철장으로 된 우리에 갇힌 채로 도심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 도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적응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이제는 소년이 아닌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늑대와 함께 그 늑대들 무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자고 뛰놀면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의 그 문화와 삶이 생소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옷도 입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말을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식사 예절 같은 것은 알기가 만무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먹을 줄을 몰라서 짐승처럼 코를 접시에 박고 밥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훨씬 편한 생활인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남자와 같이 그렇게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밥도 그렇게 짐승처럼 주어서 먹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한순간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인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정체성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일러주신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빛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빛이 된 것입니다. 점점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새롭게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빛 자체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두 빛입니다. 따라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빛에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이 형광등이나 백열 전구가 없던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형광등을 넘어서 LED 등까지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온 천지를 밝게 비춥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빛을 밝히는 방법은 등불을 집안에 밝히거나 횃불을 밝혀서 들고 다니는 방법이 전부였던 시대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호롱불이나 촛불을 밝혀서 사용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호롱불과 비슷한 그러한 빛일 거예요.
등불은요, 빛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등불 하나로 온 세상을 햇빛처럼 밝게 비출 수 없어요. 햇빛은커녕 이 전열 기구처럼 온 세상을 전부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캄캄한 방 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빛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빛인 우리 성도들은요, 나 혼자서 온 세상을 다 비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을 내어서 어둠을 밝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때 그 빛이 모이고 모여서 온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빛의 특징 하나는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나 언제나 구별되어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삶이나 구별 없이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제가 그런 삶을, 밝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같이,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첫째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마른 곳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쁨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놓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절을,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과 또 괴로움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뼈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는 말에는요, 위험에서 건지다 혹은 무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위험에서부터 건지시고 무장하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삶 속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 역대의 파괴된 기초들을 다시 쌓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또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곳을 만드는 자라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자로 인정받고 칭송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추는 방법은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8장 9절 중반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서 제해버려야 할 것과 또 반드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제해버려야 하는 것들이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멍에는요, 억압과 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형제들을 힘이나 어떠한 부유함이나 권력 등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행동들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려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질은요, 조롱과 경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말을 쏟아놓는 행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 등을 제하여 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래요. 이 허망한 말은 사악한 말이나 헛된 말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 중에서는요, 사악한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됐다고 여겨지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상대방을 모독하고 모함하는 말이나 욕설과 저주의 말과 같은 것들이 해당되어집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희에게서 반드시 제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제해야 할 본성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는 것입니다. 즉 굶주린 자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 이런 말입니다.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
굶주림에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양식을 나누어주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행위적으로 형식적으로 굳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억지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의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섬김을 행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말씀해 보시면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가난한 유목민들에게는요, 쉬어갈 수 있는 집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헐벗은 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도움이 필요한 친척들을 위해서는 일부러 그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되고 우리에게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삶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앞부분 말씀을 보실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에 가장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빛을 비추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치유를 이루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삶에서 악한 본성을 제하고 사랑과 선한 행실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을 전체로 보면 좋은데요. 이 58장 말씀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배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금식할 때도 세상 연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쾌락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는 드렸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느라 서로 싸우고 반목하였습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이런 금식과 예배와 제사는 헛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큰 소리로 그들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는 온전한 예배와 더불어 선한 행실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삶으로 세워지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반짝반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